여러분, 복음은 사귐,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이며 이웃과는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가, 복음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완전한 사귐은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사귐 가운데 있는 공동체, 그것이 창조의 위대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완전했던 사귐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귐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성폭력, 왕따, 갑질, 학대, 살인 등등은 모두 다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깨어진 사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에 요구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사귐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도 회복해야 되고 말씀과 예배도, 그리고 섬김과 봉사도 회복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선 사귐의 회복, 공동체 회복, 즉 실천적 복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펠로우십, 우리말로 교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교제, 사귐의 일반적인 정의 말고 성경적 사귐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적인 사귐은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사귐이 깨졌다라는 것은요, 그 상대방을 비인격적인 존재 또는 내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왜곡된 관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무언가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함정을 파놓고 너희들 한번 죄를 짓나 안 짓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만드신 게 아니시죠? 선악과는요, 인간이 로봇이나 인형처럼 이용당하고 끌려다니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기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인식을 선포하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소품처럼 등장하는 어떤 객체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귐, 코이노니아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 사귐의 기초는 바로 상대방을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상대방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즉 주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의 기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기초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성을 성욕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노동자는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위한 대상으로, 남편은 아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조차 부모의 자랑과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객체로 그렇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조차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계처럼, 로또 복권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체를 객체화했을 때 이 코이노니아가 흔들리고 붕괴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적 의미의 사귐이 파괴되고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본질이며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살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가인이 아벨을 하나의 주체로 존중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했다면 절대로 아벨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어요. 자신의 인생에 등장하는 엑스트라 또는 소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찮고 자기의 복과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어떤 소품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 이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못 되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에게 화가 나고 아벨에게도 화가 났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고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그 아벨은 언제라도 제거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죄 많은 생각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파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어떤가요? 요셉이 막내로 형들을 매번 귀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귀여워했습니다. 혼자서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형들을 귀찮게 했죠. 자,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존재였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객체였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정말 물건처럼 쓸모없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낡고 이제는 소용가치가 없는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가구를 팔아치우듯이 그렇게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팔아치웠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요, 형들에게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떤 물건이었습니다. 낡은 가구와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귐, 코이노니아는요, 서로가 상대를 물건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주체가 너라고 하는 객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가 너라고 하는 또 다른 주체를 만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대해주는 것, 이것이 사귐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듯이 저 사람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원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안면 기형으로 태어나서 총 27번의 수술을 받은 어기라고 하는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남들과 다른 흉측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렇게 남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어기는 늘 우주인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엄마와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기가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부모는 큰 결단을 하고 이 어기를 학교에 보내게 됐죠. 근데 학교에 등교하는 첫날 친구들이 모두 놀라면서 어기 얼굴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질 않고 계속 그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짓궂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너 같은 얼굴이라면 평생 가면을 쓰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툭하면 어기를 괴롭히는 같은 반 친구 줄리안이 있었어요. 줄리안은 결국 부모님과 함께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갑니다. 계속 어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기 때문이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 줄리안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어기의 외모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죠. 그 말을 듣고 교장 선생님에게 사과를 하며 나섰지만 여전히 이 줄리안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 어기랑 가깝게 지내지 말라,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시선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기는,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그런 시선에 상처를 받고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편견을 조금씩 이겨냅니다. 부모님이 어기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못생기지 않았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야. 너를 정말로 알고 싶은 사람은 그거를 알게 될 거야. 마음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또 마음은 어디를 거쳐왔는지 알려주는 지도란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이 이 어기가 헬멧을 벗고 세상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서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요, 정말 사귐이 무엇인가,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주같이 넓은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용기 내어서 멋진 비행을 꿈꾸는 어기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귐이란 무엇일까요? 완전히 다른 두 인격체가 만나서 서로의 주체됨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상대방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머물러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의 영혼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와 많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자체로 존귀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귐, 코이노니아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체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왕께서 인간이 되신 겸손함, 주체가 객체가 되어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앉아 계실 수도 있는, 그런 선택하실 수도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객체로 내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체의식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귐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이 사귐을 무너뜨리고 방해합니다. 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이렇게 나만을 유일한 주체로 주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웃도 필요 없습니다. 귀찮으면 인생에서 언제라도 치워버려도 괜찮은 존재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죄성에 물들어 가면요,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에 등장하는 소품이고 나의 배경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귐과 코이노니아가 처참하게 파괴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출산한 지 몇 개월 안 된 자신의 아기를 먹이고 돌보지 않고 긴 시간 방치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아기는 돌봐야 되겠고 정말 귀찮고 힘들고, 이 젊은 엄마는 친구를 만나서 1박 2일 밖에서 놀다가 들어옵니다. 결국 이 아기는 영양실조와 학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늙으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나에게 요즘은 용돈을 안 주느냐고, 왜 나에게 계속 잔소리하느냐고 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아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또 친구와 장난을 친 것뿐이라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폭언과 따돌림과 폭행을 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기초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면 조금씩 세상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요,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때,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운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운명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완성이 사랑의 사귐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귐은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신비한 체험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은요, 삼위일체 연합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요, 여기까지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계가 있어요. 그거 침범하지 마, 이건 내 거고
이건 저것은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아픈 아기를 안고 응급실에 달려온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아픈지 엄마가 아픈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아기와 엄마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아기가 엄마 안에 거하고 엄마가 아기 안에 거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자 소유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남편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아내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도 경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이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개체 대신에 부부라고 하는 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란 완전한 사랑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예수님이 기쁘시고, 예수님이 슬프시면 성령님이 슬프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인지 세 분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개체를 구분하는 그 경계가 애매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존재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운명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코이노니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대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누리시는 놀랍고 신비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나랑 무슨 관계야 그랬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내가 형제자매들의 주체가 되고 형제자매들이, 이웃들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의 주체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동 주체, 공동 운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코이노니아 뜻에는 공동 소유라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공동 소유자가 되는 그런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의 긍휼히 여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이러한 깊은 교제, 공동 소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귐이 회복될 때, 공동 운명체가 만들어질 때 그곳에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귐이 회복이 되고 또 사람들을 객체로 대하지 않고 주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내 것, 네 것 하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이 사귐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기쁨은 사귐, 코이노니아의 결과로 주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코이노니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누리시는 위대하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도 공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사귐 코이노니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제 자매들과 기쁨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나누십시오.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함께 대화하시면서 교제하십시오. 또 오늘 같은 날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여해서 함께 사귐의 규제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우리 산성교회가 사귐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